묵도함으로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새가족부 이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정말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저희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이곳에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정순옥 총무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감사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에 빠져 멸망과 죽음으로 답이 없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으로 희망 없던 우리의 삶에 등불을 밝히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어 온전하게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와 신분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가족 감사 헌신 예배로 은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워가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새 가족이 완전한 복음으로 특별한 사랑 속에서 양육받아 새 가족이 기도와 예배로 교회 부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각 산업의 빛의 경제와 학업과 가정의 모든 축복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빛이 되어 함께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237국가 세계 전도의 주역이 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문제가 축복의 통로로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여 살아나는 전도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모든 오력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현장 살리는 목회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주실 권사님께 성령 충만과 모든 축복 더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모든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새가족부 특송 읽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말씀 집중 그리고 인생 재창조 제목으로 울산 큰사랑교회 신희자 권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큰사랑교회 신희자 권사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새가족부 담당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제가 지교회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교회에서 전도된 제자들 양육도 제가 당연히 하지만 교회 EBS 제자 양육도 제가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안 맡기시더라고요. 저 감사하죠. 여러분이 오늘 새가족인데 말씀 집중 인생 재창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달할까요? 집중신학원 때는 본부에서 제목이 딱 와요.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또 제가 또 정해야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제가 응답받은 걸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 집중했더니 제 인생이 재창조되어졌어요. 제가 예수 생명이 내게 진짜 들어왔다. 당연히 재창조되어져요. 재창조가 안 됐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생각이 없다면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변화되어지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제일 억울한 게 그거죠. 특히 다락방에 돌아서.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발견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제가 그 순간 그걸 발견한 게 하나님 너무 은혜죠. 오늘 여기 제가 새가족 담당 하는데 제가 불신자에서 새가족 돼서 담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생활을 사실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였지만 행동은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복음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이 어느 날 다 무너지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이고 복이에요. 내가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떻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 적당히 예배드리다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럼 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게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모든 한계에 부딪혔고 아무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그게 결론이 딱 나서 내가 다 틀렸었구나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잘 몰랐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집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어요. 그랬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몰랐네.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상당히 대단했고 난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가죠. 그거는 십자가에 내 자범죄 해결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자유했고 행복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다고? 난 몰랐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 사탄 마귀 귀신, 내가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고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울기도 했는데 그때 사탄 마귀 귀신은 별로 내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사탄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귀신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럼 진짜 몰랐구나. 그래서 호세아서를 딱 생각이 나더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향한 지식이라는 거.
그 전에 그 말씀을 그때 뭔 말씀인지 못 깨달았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딱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올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었거든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인. 그러면서 세상은 끝이다.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결론이 간단하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옮길 때 다락방이 당연히 이단으로 정지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성경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단이 뭔지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이단이 아니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뭐라 해도 저는 관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니니까. 제가 또 남한테 누구 눈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딱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복음하는 데 집중 올인했어요. 완전히. 하루에 메시지를 보통 3강, 4강은 기본으로 들었어요. 그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무너져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거리에 나와 앉았는데 오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 신우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우리 시댁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도움을 주셔서 방한칸으로 와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은 엉망이죠. 그런데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전에 돈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막 웃음이 나왔고요. 예배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제가 그 전에 예배 생활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직 집중. 너무 행복했어요. 힘이 절로 나죠. 그러니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노예도 요셉이 충분히 이해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했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노예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도 돈이 없어도 아무 관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것으로 행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묶지 못하더라고.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발견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구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편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 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백지교 50개 교회 공동체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제자 양육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걸로 합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즉 제자하죠. 현장화가. 개인화는 오직 예수로 반석되어지는 거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오직 예수로 행복한 것. 오직 예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게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화는 어떤 것이냐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화는 교회 이곳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의 언약이 교회의 평생의 언약이 주신 언약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지 않고 그것이 기도 제목 삼아지지 않고 그것이 현장에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안 된 거다. 사람들이 교회하니 교회 오면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교회는요. 우리 교회 백지교회가 내 것으로 안 잡아졌다.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 백지교를 위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 된 거다라고. 저는 제자 양육을 금방 들은 새가족에도 그렇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복음화와 평생의 언약
그 교회 언약을 가지고 내 이명 계약을 붙잡는 그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점검이 되어지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따라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현장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현장은 내가 시스템이고 현장은 반드시 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제자 양육을 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있는 현장, 직장 현장, 내 집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펴지 않는다면 일단은 하나님과 별로 방향이 맞춘 삶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이 내 은혜 받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 하나님 자녀처럼 분명한 인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시면 주신 대로 하면 되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그 현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것만 감당하면 끝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가 양육을 시키는데 제가 20지교의 20제자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하고 맞지는 않아요. 내 육신의 삶과 전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20지교에는 20명의 제자를 세우면 그 한 사람이 한 지교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20명의 제자 세우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냈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어요. 철저히 강단 말씀과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갔어요. 훈련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처음에 딱 들었는데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에 뭐라고 하시냐면 20가지 전도 훈련은 인생 성공의 길이다. 인생 정복의 길이다. 어느 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정복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툭 좀 들었어요. 전 놀랬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있을까? 라는 퀘션 마크는 있었지만 내가 훈련 받아보고 예배 드려보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에는 훈련을 사실은 돈이 없어서 망설일 때 강단을 통해서 카드 있는 사람은 서비스 내서 훈련 받으라고 강단에서 선포돼서 제가 카드가 한 장 있어서 40만 원 서비스 내서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그 강단 말씀은 진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시켜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성취를 확인했고 강단 말씀 성취 실현의 주역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렵냐면 전혀 안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목사님이 글소 3직 1, 2, 3단계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니까 2단계만 제대로 해도 응답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단계 시키고 2단계를 집중적으로 시켜서 일단 암송을 다 하게 해가. 저는 사실 제가 응답받기 전에는 교회 안에 사역은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안 줬어요. 안 맡기셨어요. 현장에서 제가 전도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3직 1, 2단계를 적용시켰어요. 할 때마다 고백하게 했고 할 때마다 암송시켰어요. 계속했어요. 갈 때마다 끊임없이 그 종이를 쪽쪽 버리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지속해서. 그런데 한 가지 응답이 왔어요. 정신문제에 있던 이한이가 정신이 치유되어졌어요. 그게 성취의 실현이 된 거예요. 강단 말씀을 난 따라 했는데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실 이게 성취될지 실현될지 모르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의 적용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 말씀은 성취 실현되네.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강단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아, 맞구나. 우리는 강단 말씀의 실현자 맞구나. 강단 말씀 실현의 주역이구나. 실질적으로 전도는 목사님이 한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고, 목사님이 현장에 어떻게 갈 것이며 가신다 한들 어떻게 전도를 하시겠어요? 현장에 사는 우리가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말씀 실현의 주역자가 안 된다면 강단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면서 헌신 부분, 제가 그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게 뭐냐? 우리는 모든 것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거든요. 경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악한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그걸 정확히 구분을, 그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자 양육할 때 우리 다락방하고 지교는 새 생명들에게 기준부터 바꿔줘요. 기준이 다 틀려져 있어요. 보면 뭐 저 사람이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저랬었는데 교회 믿으면서도 그 말을 해요.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도 그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들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행실 똑바로 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운명사주 8차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행실이 바르게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그만이에요. 맞잖아요. 십자가의 그 문제 다 끝냈다는데 왜 자꾸 옆에서도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자 사역하고 개인 양육할 때 세상의 행실 갖고 단 한 번도 말 안 해요. 말로 그 말합니까? 그 말하가 되고 내 새끼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성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 살다가 다 무너지고 와가지고 우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오직 예수 위에는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위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새 가족이 왔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행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한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 그게 악한 거예요. 뭐 행동 우회된 거 그거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 행동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때? 예수님이 내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냈다는데 왜 그거 갖고 내가 말을 하냐는 거죠. 왜 옆에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위에는 말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헛소리만 안 해도 정도 돼요. 헛소리가 뭐냐? 예수 이외에 다른 말 하는 게 헛소리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배 성공.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틀린 삶을 살아왔거든. 예배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준이 성경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가족이.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 저는 예수를 태어나면서도 모태신앙인데 아주 못돼 먹었었거든요. 태어나면서도 교회 댕긴 내가 고래 못돼 먹었는데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각이 강팍해 있고 못돼 먹었겠어요. 그죠? 나도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거지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라. 저희가 이제 지교회 미션홈을 하나 세웠어요.
저희는 이제 미션홈 다미나 지교회도 세웠고 미션홈도 세웠어요. 단 우리가 세운 거는 지교회는 전적으로 교회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재정을 교회 받지 않아요. 미션홈 아파트도 저희 개인 사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다민족 지교회 아파트도 저희 개인 사비로 얻었어요. 미션홈에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들으셔서 치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번 주간 이제 목사님이 바쁘셔서 못 들어오셔서 저보고 좀 그 치유 메시지 한 강의 하라 하시더라고.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경제 치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서부터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 우리 원래는 그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그 경제도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그 말씀이 기준돼서 경제를 본다면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에서 11조 헌금 그건 기본이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도와줄 수 있는 얼마가는 써야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전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 틀렸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조의 질서대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 치유다. 경제 응답받는 게 경제 치유가 아니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게 경제 치유다. 우리가 성경대로 쓰는 것이 경제 치유다. 제가 경제가 다 무너지고 딱 보니 성경대로 기준이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게 딱 발견됐거든요. 틀렸구나. 그것도 발견했어. 그래서 11조 이 현금은 기본이고 제가 생활부 대상자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헌신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우리 재정 담당하는 분들 세 분이 재정 담당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커피 자판기 200원 주면 커피를 빼요. 제가 600원을 투자해서 매일 점심 때 재정 담당하는 세 분을 커피를 대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이었어요. 그때 생활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많이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했고 훈련 가면은 이 자판기 같은데 커피 5명 10명 해도 얼마 안 되거든. 2,000원 3,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얼른 제가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쌀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동사무소에서 쌀이 들어오는데 저희 친정과 시댁이 안동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시댁에서 쌀이 오니까 사실 쌀은 부족하지 않았어. 근데 그 쌀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그 20kg를 팔면은 싸게 팔아도 조금은 얼마는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 부격자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님이 식구가 많았어요. 근데 사례는 작아. 그래서 그 쌀을 부목사님이 다 오는 대로 다 도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제가 유치부 담당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 유치부를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 우리 유치부가 다른 학원을 하는 주중에는 학원을 하고 주일만 우리 유치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해놔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우고 쓸고 닦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때 교사였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일찍 가서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도 그걸 하는지 몰랐어요. 그 교사들도 항상 그 예배실이 그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지 알았더라고. 그걸 한 12년간인가 했어요. 제가 전도되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 바빠가 이제 유치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돈이 많아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작든 그 관계 없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모태 신앙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나 모두 이렇게 교회 헌신하는 거 봤기 때문에 또 제가 감사하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라는 게 보일 수 있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기준이 성경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스무지교 스무제자 이거 뭐 언약 잡기에는 나하고 안 맞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 붙잡고 쭉 오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 같은 부분도 경제 부분도 제가 그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는 주님 손에 달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그래서 더 벌 수 있어도 안 벌었어요. 왜냐? 예배 집중하려고. 뭐 저녁에 5시 반에 딱 퇴근해서 저는 뭐 풀이라 가지고 월급제가 아닌데 5시 이후로 이게 그걸 하면 일을 하면은 아마 제 수입보다 한 배는 다른 분들이 더 벌어갔어요. 수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렸던 거 알았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아침에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그분이 하실 거면 그냥도 주시고 가져가기도 해요. 그분이 주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더라고. 그 결론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막 돈 안 벌었어요. 하나님 막 딱 적당한 내 먹고 사는 애들 있고 그 정도만 할게요.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해봐도 소용없고 해봐도 아버지 가져가려면 가져가는 거 말로 거기 못 먹겠어요. 그 결론이 딱 나보니까 욕심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벌지도 않았어. 그리고 집중했어. 오직 진짜 이거 난 생을 걸었어요. 말씀 듣는데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내 가정과 이게 다 된다는 게 결론 나고 내가 내가 악하다는 게 이제 그때 발견된 거예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내가 진짜 악했구나. 정말 모든 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사명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내가 밀어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죠.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 되니까 돈에 신경 안 쓰고 돈에 벌려고 애쓰지 않았어. 아버지가 안 주면 굶겠다라는 결론 났거든요.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겁날 게 없어요. 진짜 겁날 게 없어요. 지금 겁 안 나더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 없는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남까지 도와줄 만큼 주셨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그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세탁기 필요하지 않아요? 이래요. 나는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단 한 번도 없는 거 같고 말해본 적도 없고 없다고 해서 물어본 적도 없어요. 난 누구한테 10원도 밀려본 적 없어요. 내가 거리에 나 앉았어도. 그만큼 저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서 내 세탁기 고장나고 어찌하고 전화해서 혹시 세탁기 필요하냐고. 그래서 안 켜도 지금 고장이 났는데 이랬더니 세탁기 새로 준다는 거예요. 새 거를. 그래 봤더니 그 사회복지사가 잘못 들은 거야. 60세 이상 여자 혼자 사는 사람에게 세탁기 기증하라고 왔대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60세 이상이 60세가 못 들었대. 그게 세탁기 딱 들어왔는데 내가 딱 생각이 나더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삼산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내 뿐이겠어요. 몇천 명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생각이 나겠냐고. 너무 신기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밀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야, 그래서 진짜 아버지 나만 보고 있네 내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그분 내가 보니까 30대니까 30대 후반이니까 아니 60대라 했는데 이분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빌었대. 내가 잘못 들었다고. 진짜 이번만은 꼭 이분 줘야 돼. 이분이 고장나서 안 된다고 주기로 했다고 약속. 그분이 사정해서 그 세탁기를 가져왔더라니까. 난 아무 말 한 적 없어요. 그분 아니에요. 뭐 컴퓨터 고장나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새 거 갖추고. 이게 상품권이 하나로 상품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무슨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나만 생각하나 봐.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현금이 또 이렇게 기증되는 게 있나 봐요. 그것도 놔주는 거예요. 나 이제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진짜 신기했어요. 보세요. 저는요 진짜 생활보호 대상자 시절에 엄청나게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저는 믿음의 자산을 얼마나 남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문제 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들 기도를 받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우린 집안이 전부 장로님과 권사님이에요. 그분들이 헌신한 거 전 봤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 문제 왔을 때 당연히 나도 모르게 기도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한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후대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후대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뭐 이래 헌신하라 저래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하나같이요. 주의 재단에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새벽기도 그냥 되더라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교회 어렸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교회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떠나더라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다 떠나더라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입으로 하면서 실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지, 얼마나 그분의 중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시고 그것도 부족하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 역사를 안 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단해 주신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4대 헌신하라. 저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 시절에 헌금 나오는 거 다 했어요. 작지만 교회 본부에 RUTC 세울 때 그땐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걸 거의 한 40개월을 나누어서 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뭐 애들 그 사실 솔직히 500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좀 큰 거였어요. 그렇게 했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니까. 헌금도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영적 힘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럼 계산이 돼서 못 해요. 기회들 들어 이제 사람들이 11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11조 안 하면서 형편이 안 돼서 이래요.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어줘 보세요. 경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어보세요. 진짜 믿어진다. 어떻게 안 해요? 내 돈이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족에게 그래요. 돈 없으면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돼요. 돈 없는 분은. 환경 바꿔야죠. 하나님 바꿔줘요. 받아야죠. 돈이 없다. 경제는 경제로 풀어라. 성경에 특히 11조는 도둑이라 했다. 어디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지가 잘 되려고. 저 세 가족 딱 교회에 딱 등록하면 바로 11조 말라기 3장 8절 10절부터 가르쳐요. 11조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다고 경제 주는 거 아니니까 똑바로 보고 성경대로 하시라고. 그 제가 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들어오면 바로 시작해요. 세 가족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훈련 바로 데리고 가버려요. 영 돈이 없다. 근데 이 사람 진짜 가고 싶고 결단한다. 제가 대줘요. 우리는 지교회 식구들 세 가지 오잖아요. 추석, 구정 반드시 훈련 가요. 다 데려가요. 보통 한 번 갈 때 10몇 명씩 가요. 그 차를 지금 2대씩 해가 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 강장로님 항상 헌신해주고 또 내가 함께 갈 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완전 훈련속이에요. 명절 때도 시댁에 못 가요. 친정에도 못 가요. 왜냐? 세 가족 되고 훈련 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삶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세상에 사사로운 데 묶이지 말자. 또 우리 친정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댁에 어머님 아버님이 다 소천하셨어요. 아주 홀가분해요. 그래서 안 가도 돼. 그 평상시에 또 오라는데 뭐 제사지내도 안 가니까 제사지내들 한번 오랐는데 그 외에 대신 경제로 줘요. 더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 믿는데 그 가서 막 내 예배도 빠뜨리고 막 훈련도 빠뜨리고 가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그럼 더 좋아합니다.
돈 쓸 거 있으면 다 줘요. 공급해줘요. 그 애는 왜냐하면 바빠서 못 가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하고 그래도 막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움직여 가요.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가정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어디든 우리 중심으로 움직여요. 단 내가 어떠냐야 상태가 중요한 거.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떠냐예요. 그래서 4대 헌신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목사님이 하라 할 때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하는 거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해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는 저는 그 4대 헌신 목사님이 기도하라 할 때 그때부터 계속 했어요. 지속해서. 안 해. 근데 내가 보기 안 해다. 하나님이 성경 그 기도 제목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가정이 제일 어려웠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였으니까. 그런데 가장 헌금 많이 합니다. 4대 헌신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쓴 적 없어요. 강전님이나 나나. 오직 복음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대로. 하나님 주신 기도대로. 그 기도를 성취시켜 가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잡은 나에게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훈련석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있잖아요. 다락방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걸 그냥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4년 좀 안 되죠. 만 4년도 안 돼. 3년간 해외를 18번 나갔다 왔어요. 해외를. 미국을 4번이나 갔었고요. 땅끝까지 당신이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애썼습니까?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 적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하나 몰라 무너져서 그게 억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몰라 무너진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불신자가 무너진 건 억울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믿었으니까. 어차피 그는 막 손에 잡혔기 때문에 무너진 건 당연한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고 태어나면서 하나님 메시지 들었고 태어나면서 교회였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몰라 무너졌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는 데만 올인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 그 집중신학원 해외 가면은 비행기 그 예매 비행기표 전부 우리 사비예요. 본부에서 돈 안 줘요. 그 비행기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는 특히 강자는 막 둘이 가거든요. 다른 사람 배예요. 우리는 해외 미국으로 영국으로 집중신학원을 다닌다니까. 왜냐하면 집중신학 3박 4일 가는 해외 가면 3박 4일 4박 5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통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완전 초훈련, 초강도 훈련을 받고 와요. 그 돈 많이 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땅끝까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더라고요. 제가 지교 응답 받으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붙잡았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전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전도 이게 날마다 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 난 전도하는 게 싫더라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붙잡을 때는 사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 근데 응답하고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이게 제자의 양육인 거예요. 난 그때는 그게 제자의 양육인지 몰랐어.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날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전도운동이 전부 제자 통해서 일어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몇 명 딱 붙여주셔서 딱 세워서 교회가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전도자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운동 다 일으켜요. 나는 그 사람만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제자 전도가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제자 따로 세우라 하더라고. 그래서 따로 세워서 제자 양육했어요. 양육하고 그 제자 중심으로 다시 또 현장에 말씀을 더 딱 깔았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내가 일단은 새로 이렇게 들어오면 새 가족 들어오면은 집에서 말씀 운동합시다라고 먼저 말을 해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무조건 말씀도 다 펴니다. 저는 그 한 사람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전체를 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결국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이에요. 저는 그러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하세요. 제자들이 저는 1년 딱 넘었다. 걔를 통해 전도가 되잖아요. 다락방 본인에게 직접 하게 만들어요. 직접 해야 돼요. 왜냐? 복음편지 들고 가면 돼. 읽어주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메시지 자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훈련이거든요. 다. 결국 제자 세워야 되기 때문에 1년 딱 지나면 가서 하라 그래 무조건. 네가 전도된 건 네가 해. 그리고 그 중에 하다가 한 3-4번 하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메시지 집중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별도로 다시 해요. 왜냐하면 1년 된 게 집중하는 사람 잘못하면 못 따라가거든요. 제가 미션홈 하는 유미 집사님을 KT에서 간증가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처음에 막 자기 인생 얘기를 나한테 쭉 하더라고. 그래서 다 듣고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떠나니까 전부 다 정신 문제 있고 다 정상 아니에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제가 전도해본 이상 전부 다 또라이들이에요. 진짜 그 다 그래 생각하세요. 뭐 대학 나왔다고 또라이 아니요. 전부 바보 같고 하나님 떠나 진짜 정상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그래서 필요해요. 어쨌든 그 음악학원 했는데 음악학원 원장인데 얘기 딱 한데 이 정상 아니구나 딱 이제 캐치를 했죠.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정상이라 생각하냐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래. 정상 아니다 이랬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정상에 돌아오는 방법은 성경대로다.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복음 전대 영접 안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라 살만하구나 아직 그랬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인생의 한계 부딪히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돼준다고. 2년 후에 전화 왔어요. 왔더라고. 영접시켰죠. 그리고 교회 오겠다 하더라고. 오지 마라 했어요. 오지 말고 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교회는 한 번 오면 영원히 온다. 오게 돼 있다.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 알고 와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편지 시작했죠. 6가 딱 하고 7가째 오겠다 하더라고. 오케이.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제가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정신문제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뭐 쭉 살아왔는데. 그래 제자를 정신문제 있으니까 정신문제자가 2명이 붙고 총 3명이 붙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션홈을 하나님 열 수밖에 없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유미 선생님을 이제 집사님 됐어요. 미션홈 사역자로, 책임자로 서고, 물론 사역은 내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미션홈이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아파트 하나를 전세였고 해서 이제 뭐 이게 들어가는 건 제가 담당하고 그 살면서 그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이 전도가 되어져 일반 또 전도되어지니까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이제 다락방 하고 한 3가 4가 됐는데 그 사람 좀 한 번만 들어달라 해서 갔더니 이 듣는데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개를 가르쳐줬는데 2개를 딱 아는 정도더라고. 그래서 딱 보면 야가 안 되겠는 거야. 이미션이 딸리겠다. 딸려요. 이러더라. 내가 들어올게. 이러고는 이제 교회 바로 됐어요. 이 깨닫는 게 보통 속도. 이게 그럴 때는 제가 들어가요. 한 3-4번 할 때 한 번 딱 들어가 보고, 가보면 둘이 또이다 하면 계속 하기도요. 왜냐하면 다 훈련이에요. 떨어져도 하나님이 아시고 붙여도 하나님이 아시고 신경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열매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거든. 단지 우리가 할 건 제자니까. 왜냐하면 나는 중요한 게 그 유미 집사님이 중요하지 그 앞에 온 다락방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영접했으면 됐고 뭐 제자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도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난 그 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교에 오는 사람 그 제자들은요 다락방 다 해요. 아마 집중신학원 한 금방 7명 될 거예요. 이번에도 졸업자가 한 4명 되는데 우리 지교에서 온 졸업자가 4명이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빠르다고 너무 빠르다고 한 우리 교회 자체로 최소한 3기 지나고 졸업시키자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자고.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건요 창조의 축복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재창조되어져요.
재창조되어진 거는 노력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지교응답을 받고 3년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못됐어요. 저는 전도할 스타일의 사람이 못 돼요. 첫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사람 웬만하면 2번 이상 저는 안 만나요. 되게 못돼 먹은 성격이에요. 우리 제자들 중에 사람 한 번 만나요. 딱 보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다. 내 뭐라 하냐면 저 만나지 마. 이런. 저거 만나지 마. 이래.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이게 들어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교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앞에 있는데 그랬어요. 이 사람 되게 교만하다. 영적으로 아주 교만. 그 사람 보기에는 되게 얘는 되게 착하고 이래 봐. 막 순하고 착하다니까 사람들이 보는 걸 그렇게 봐. 그런 거 순하고 착한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영적으로 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그 지는 너무 불쌍하대 그 사람이. 불쌍한 거 좋아하네. 더 개고생해야 돼 저거. 그러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하노 저거. 내가 앞으로 그냥 만나지 마. 더 고생하도록 가만둬. 그러고 말씀 안 는다면 만나주지 마. 앞에 내놔놓고 내가 그 말 했어요. 이 사람 교만하니까 앞으로 너 만나지 마 이러고 아팠어요. 제가 그 말 못됐어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어째 전도를 합니까? 친구도 없는데. 친구 있으면 전도를 하지. 먼 사람을 2-3번 만나야 전도를 하든지 하지. 시간 아까 못 만나겠어. 그 말로 자꾸 만나냐고. 싫어 나 안 만나. 그 또 막 만나고 싶대. 나는 좋대. 만나면 할 말 없는데. 이런. 할 말 없는데 뭐 만나노. 나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지는 듣기 싫고. 왜 만나노. 그래. 그런데 그 정도로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못하죠 전도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를 딱 붙여가지고 그 제자들로 전도운동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전도한다는 게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전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안 돼도 갈급한도 몰랐어요 나는. 왜냐하면 안 믿을 것들은 안 믿으면 되는 게지 속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도 한 번 안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를 직접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들은 우리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런데 이 감사함을 모르잖아. 그때는 그게 열받는 거예요. 감히 내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속으로 이것들이 이런 게 다 있네. 이 생각이 떡 드는 거예요. 그래, 닌 지옥 가. 속으로 딱 이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악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전도가 안 돼갖고 왜 전도가 안 되지? 그래도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돌아다니고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초가 세상에 분갈이 해놨더니 전도를 해가 가득 채워놓은 거야. 야, 저거는 돌아다니지도 않는 게 어떻게 저 새 생명을 일으켰을까? 이러면서 와, 이건 나는 돌아다니는데도 전도 안 되는데 저거는 가만히 앉아갖고 전도를 저만히 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뿌리만 건강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나는 돌아다녀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갖고 내가 감상해 보겠네.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일단은 훈련 잘 받죠? 두 번째 예배 잘 드리죠? 거기다 기도까지 하지요? 헌금도 잘하지? 이 계산해 볼게네. 내가 틀린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마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돼요? 이랬죠, 이제. 그럼 내가 병 들었어요? 이제 이래 질문을 했죠. 그럼 나도 뿌리에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 생각과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너는 애통함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감생을 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것들이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듣는 거야. 그 기준이 나야. 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인은 난 거예요. 핵심은 나라. 내 말을 안 들은 것에 기분 나쁜 거지. 자가 예수 안 믿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더라고.
야,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세계 복음화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여 하면서 막 세계 복음화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대로 막 기도 다 해놔놓고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거기 어떻게 나에게 붙여진 거.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애통한 심령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물을 그냥 눈물샘을 갖다가 눈물 그 안약 있잖아. 그걸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돼야 눈물을 흘리지요. 그래갖고 이거 뭐 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애통함 주세요 그럼.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주세요 애통함.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한 거예요. 진짜 어느 날 애통함 주더라. 진짜 그때서야 야 모든 사람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애통한 심령이 들고 그때부터 진짜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부터는 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는 거예요. 이 감당이 못할 만큼 철학기도 하면 눈물만 흘리다 올 정도만큼 하나님 그렇게 바꿔보더라고. 그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너무 감사하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지 조금 이해돼요. 저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정신문제 있는 애가 와도 희한한 짓 하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이 이뻐가고 막 내가 얼굴 쓰다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리 이쁘냐고 나보고 물어. 진짜 이쁘다고. 너무 이뻐요. 어찌 이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또 한번 깨달은 야 십자가 사랑이면 끝나는구나. 십자가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나약함도 못돼 먹은 성격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기도 나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게 맞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전에는 무슨 경제응답 받는 게 응답인지 알았고 전도도 되는 게 응답인지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고 예수 자체로 모든 것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 하나밖에 딱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예수 이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는 사람들이 이 예수 사랑 하나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잘해서가 아니고 너무나 신기하게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재창조돼서 인생에 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임받게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저는 모든 경제 하나님 주신 거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지교에 위해서 제사사역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엄청난 경제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데는 10원도 안 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과 제사사역에 넣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경제 저는 제사사역과 하나님 그 일에 써요. 돈 아꼈다가도 결국은 제자 중심으로 다 써져 버려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제가 그래 하나님 나도 좀 씁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언제 옷 같은 거 잘 안 사 입는데 이제 간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 혼자는 내 사적인 돈을 잘못 써요. 아까워서 이상이 잘 안 돼. 그게 이제 항상 우리 강장로님을 데리고 가요. 우리 강장로님은 이제 사고제비야. 사는 걸 너무 좋아해. 돈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면 무조건 사라. 좋다, 사라. 그 이제 우리 그 강장로님이 자꾸 저게 남성스럽고 강장로님은 좀 여성스러워. 쇼핑 다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이 쇼핑 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싫어. 귀찮아.
싫어. 어쨌든 뭐 집에 뭐 이사하면은 뭐 냉장고도 뭐 사는 거 강정놈이 다 사요. 나는 몰라요 잘. 그리고 바빠서 뭐 사러 가자면 나 시간 없다. 그 뭐 그리 그 필요하나 이러고는 그럼 언제 다 사나. 그리고 우리 이사하는데 그 이사하는 사람이 뭐를 하냐면 이때까지 이사를 20년을 해봤는데 이런 집 처음 봤다고. 남자 옷이 이렇게 많고 남자 신발이 이렇게 많은 집은 처음 봤대. 자기 방 하나에 자기만의 드레스룸이 있거든. 우리 강자는 신발도 한쪽엔 자기 같다. 그 갖다 놓지도 못하게. 아무튼 웃기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게 관심이 없어. 이게 관심의 차이죠, 그죠? 이게 관심이 없어. 그 해외에 이렇게 집중시 나온 가도 여행을 가재. 나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좀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 좀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왔는데 맨하탄인가 뭐 어쩌고 뭐 이러고 뭐 가보지. 그럼 뭐 빌딩 있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또 뭐 저기 호주 가니까 또 저기 바닷가 뭐 고등코스트인가 뭐 해외 세계 뭐 3대 휴양지라대. 하도 그래 갔어요. 울산에 정자보다 못하더라. 그네 가서 아니 이게 정자보다 못하고만은 뭐 여기까지 오냐고. 다른 거는 외국인 있다는 거. 재미없다.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이 천지 재미없게 만든 거. 한 가지 이제 내가 집착한 게 스포츠. 스포츠 하도 좋아해가지고 요전에 토드넘 저기 이게 뭐야 손 갑자기 이러면은 손흥민이 한 골 넣었어 맨체스터 시티하고 그거 본다고 저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것도 이제 치유됐어요. 치유돼서 왜냐면 옛날에는 그거 본다고 이긴 경기를 막 50번 100번 봤거든. 미쳤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 모르는 것들은 다 미쳤어요. 복음 모르는 거는 일단 다 미쳤다. 그 여러분 난 항상 그래요. 그 미친 거 오면 그래요. 니는 조금 심해서 약 먹고 난 조금 덜해서 약 안 먹은 것 뿐이다. 나도 미쳤었다. 네, 이러거든. 진짜 내 미쳤어요. 그런 미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축구를 이겼는 거 말을 50번 100번 봅니까? 그 완전 미친 거지.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아주 없앴어. 왜냐면 자꾸 그걸 봐서 스포츠를 봐가지고. 근데 이제는 진짜 있어도 안 봐요. 치유가 돼가지고. 그 제가 또 남편을 죽이려 했잖아. 말 안 들어서. 내가 진짜 죽여버리려 했거든.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도 이렇게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셌을 거예요, 그죠? 특히 안 믿는 것들 그거 얼마나 그거 속색입니까? 딱 죽이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랬는데 그래도 살려두니까 그래 도움은 되더라. 그 이제 내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이게 내가 복음에 집중하기엔 그것도 다 살더라. 그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나의 완전한 동력자가 됐거든요. 그 옛날에 내가 그거 죽여버려 했어 양미기 갖고. 어쨌든 이 복음 내가 그래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신 문제 왔다. 아 내가 자보다 조금 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쩌면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항상 양육할 때 제가 이제 지역 다락방을 가상 지교회가 막 우리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 폈고 지교회를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제 지교회와 지역 다락방만 딱 순회하면서 계속 메시지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거든요. 내가 있는 그 사역에 시간 되면 다 보통 그러니까는 이제 메시지 할 때 보통 작게는 5명, 보통 10명씩 함께 가서 메시지했고 왜냐면 제 사역 쪽에 다 따라오니까 그렇게 세운데 항상 그 말이에요. 너는 연탄이고 나는 숯공이다. 숯공 뭔지 알죠? 대구니까. 다 그려봐라. 그게 지가 시커먼 게 둘 다 시커먼데 시커먼 거 아닌 척하고 흰 천을 뒤집어 쓰는데 그 천까지 더럽힌대. 그 말은 우리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정적 부패, 절대 불가능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오직 예수가 결론 안 나요. 이게 발견 안 되면 나의 창세기 3장이 어떤 것인가가 발견 안 된다. 오직 예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노력해도 됐긴데 뭐 오직 예수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절대적인 창세기 3장이 발견된다. 사람 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거기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3장 출신 아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누가 잘난 척하면 속으로 그래. 웃기고 앉았네 싶어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 만나도 그래요. 니는 복음 아니면 죽어 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 받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결국은 우리의 확신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난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 왜냐? 오직 예수 돼버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예수님 알았고 내가 나의 창세기 3장을 조금 발견할 뿐이고 이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조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거의 끝 시간이 다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전 중직자입니다. 여기도 중직자가 있을 거고 새가족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멈추십시오. 나를 멈추세요. 내 생각을 멈추세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체질들, 생각들, 판단들, 행동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댕기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잘 안 될 거예요. 나를 멈추세요. 저는 저를 멈춥니다. 항상 매 순간 저를 멈춰. 저는 사역도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딱 내놔버려요. 나에게 오직은 예수지 사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도 나의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보다 앞서는 거나 저는 없어요. 매 순간 그걸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사역하는데 보니 사역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걸 느꼈어요. 딱 내려놔봤어요. 딱 내려놓으니까 제자들이 느끼더라고. 권사님 요즘 너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래. 주님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서서 난리예요. 지네끼리 움직이고. 그러더라고. 물론 내가 왜 관심 없겠습니까? 24시 지교예요. 저는. 24시 지교의 생각. 그게 24시 기도죠. 24시 제사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게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어떻게 돕지? 어떻게 세우지? 끊임없이 이게 24시 같아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지교의 식구들이 참 많아졌어요. 어쨌든 한 50명 이상이 돼요. 사실 작은 교회 하나보다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11조가 거의 다 되거든요. 부부가 다 세워지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사실. 실제 원래 강단 원래 그 본부 메시지가 현장 목회잖아요. 그죠? 실제 저는 감사하게 현장 목회를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 뭐 병문안 이런 거 다 가야 되잖아요. 사실 현장 목회는 이미 그 진짜 메시지가 본부와 강단의 메시지가 내가 확인이 되는 메시지가 됐다. 그러면은 제대로 말씀을 타고 응답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 삶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진짜 앞에 서서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확인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아 맞네. 내 현장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맞네. 내가 제대로 인도받구나. 그 확인이에요. 메시지는. 강단과 본부는. 그렇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특히 새가족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3, 4년 후에는 반드시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성경의 역사대로 땅끝까지 내 정의에 대한 그 일의 주역으로 설 겁니다. 그래서 본부와 교회 강단과 함께 흐름을 타는 그런 정말 말씀 집중해서 인생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주고 특히 이 교회가 되고 살리고 목사님 강단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다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52장으로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박동미 회계께서 헌금 기도 해주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짧은 인생인 것만 주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우리의 과거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교만하고 분주하게 살면서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동기와 의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만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시작과 끝을,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은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넘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 충만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손길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복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신자 헌신 예배를 마칠 수 있는 축복 또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사님 멀리 울산에서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남자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중지자 대학원 있고요. 우리 내일부터 산업인대회 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의 흐름들, 응답들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 우리 대구노회 우리 예배 캠프 이번 주 마지막 우리 캠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같이 타도요. 캠프 속에 같이 우리 받는 응답들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캠프 때 함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여전도회 주관으로 해서 조금 준비들을 해주실 건데 같이 마음 담고요. 여러분 현장에 같이 복음을 전할 이번에 기회가 되고 또 응답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기 3장 출신의 우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새 인생을 허락하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응답을 통하여 인생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주님,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또 우리 강사,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들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현장과 시대를 살릴 하나님 말씀 집중의 응답을, 인생 재창조의 응답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집중을 통하여 인생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소원하여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주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약속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상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의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랑아, 약속의 사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랑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랑,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그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실현의 주역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될 때 그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내가 가장 행복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말씀 성취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말씀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겉으로는 강해 보이시고 되게 세게 말씀하시고 옆에서 계속 와이프가 살려줘서 고맙지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데 고마워서 눈물 날 뻔했어요. 저도 한번쯤은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려놓으니까 또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 되게 강해 보이셨지만 저는 굉장히 순수함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구나. 그분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다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속에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물 찬양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을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르네.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병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로 우리의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다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전달하는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애통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